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복됨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양한 상황과 여정 속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자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처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긴 했지만 이제 원문 안에서 조금 이것을 편하게 풀어서 본다면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의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인데, 오늘 1편의 그 비교를 보면 인정하시는 사람인데, 그 인정하시는 사람은 핵심적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동산에 심기운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이 길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스트리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대로, 도로 이런 게 아니라 삶의 양식, 생활 방식, 생활 태도 등을 말하는 어떤 문화적인 말인데, 의인의 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딱 단정할 수 있는 말이긴 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이런 의미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또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했을 때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안에 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과정을 가지고 있고, 삶의 생활 방식과 연결되어 있고, 또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여러 다가오는 일들과 여건 속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구원받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삶의 어떤 태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많은 열국의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다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과 제사 제도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런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이 어떤 양식으로 나타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하심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고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었고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무적,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가 우리를 어찌하리요? 아주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죠. 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 삶의 양식들, 생활 방식들, 삶의 태도들을 잃어버렸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사 제도들을 나름 지키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떠들고 자랑은 했지만 그것들이 삶의 방식으로 녹아들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복되도다,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요, 자기들끼리 축복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 다닌 자들이야. 우리 할아버지 때도 교회를 다녔고 우리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고 나도 교회를 다니고 우리 3대째 믿어. 어떤 사람은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그때 그 옛날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막 몇 개를 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집안이야. 그 명예심과 자부심에 쩔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은 겉으로는 문화적
어떻게 보면 그냥 집안에서 습득된 종교적인 가풍을 닮아서 뭐 절기 때마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선 장로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하지만 그러나 삶의 내용은 그냥 종교성만 가진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복 있는 사람이 맞지만 그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정체성에 합당한 열매를 추구하기 마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희들이 택함 받은 자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인 거라는 증거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사람이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면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으로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짐승과 동물과 다르다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반응해야 될 행동 양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택함 받은 그 합당한 삶의 방식과 방향성이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태도로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동산에 심기운 자들,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동산에 심기운 나무들과 같아서 겉으로 볼 때는 막 햇빛이 너무 내리쬐고 비도 없고 또 많은 뭐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풍파가 일고 또 수해가 일고 뭐 다양한 뭐 천재지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여호와의 동산에 심겨서 여호와의 물가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쪼그라들고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고 힘겹고 고난을 겪어도, 그러나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자들로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암벽 같은 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이 붙었는데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모양이 참 기이하고 아름다워서 요즘 어떤 값어치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또 뭐 수억에 호가하는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자라기도 많이 자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양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자란 거죠. 여기서 어떻게 자랄 수 있었을까? 희한하게도 그 뿌리가 물에, 수분에 다 있는 것이죠. 어떤 나무들은 정말로 막 크게 자랍니다. 너무 짱짱하게 자라요. 겉보기가 아주 좋죠. 물론 아름드리 나무고 생명력이 충만한 나무이긴 하지만 값어치로 따지면 그 작은 나무, 절벽에 있는 나무보다 또 값어치가 적을 수도 있어요. 다 생명력을 머금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겉으로 드러날 땐 여러 가지 천차만별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냐 알아보지 못하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가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복 있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으로 뿌리를 뻗은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얻어서 여호와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라는 건 뭘까요? 악인들의 꾀,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 악인들의 조언, 악인들의 충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고집에 부합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들, 또 그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도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사람들의 수많은 경험, 또 여러 가지 욕망들로 합리화된 가치 체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득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상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실컷 물어봐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면 그것을 듣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의 뜻을 타당화시키고 합리화하기 위한 그냥 도구로만 써요. 이러면 어떻게 보면 조언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자기 고집을 타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이런 자세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도 하고 뭐 묻는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길은 죄인들의 길이에요. 죄인들의 생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생활 태도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죠. 정주하는 거죠. 안착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가르침, 교훈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언제나 묵상한다라는 주야로니까 늘 매일 한결같이 시시때때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낮이나 밤이나 낮과 밤은 약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햇빛이 비치고 찬란한 날, 잘 되고 즐겁고 행복할 때나 짙은 어둠이 깔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힘겹고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인생의 낮과 밤이 다가올 때, 그 어느 때든지 잘 되면 할렐루야 하고 좀 안 되면 원망불평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고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이럴 때 자신의 진가가 드러나죠. 좀 잘 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잘 믿는 척하다가 좀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딨어? 그리고 막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믿는 자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묻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하가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비둘기들의 구구구 하는 소리, 아니면 어린 사자의 어떤 울음소리,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읊조리는 의미에서 되새김질하고 반추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늘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믿는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합당하냐,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읊조리긴 해요. 반추하고 생각하고 상의합니다. 어떤 것을? 음모를 꾸미고 죄악을 도모하고, 이건 좀 극한 악이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것 속에서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고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쾌락과 어떤 삶의 가치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고 조언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럴 때 대조적인 삶으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은 삶의 태도 속에서 그래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종교적인 외피만 남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기계적으로는 암송하고 떠든다 할지는 몰라도 그것을 반추하고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살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일함과 또한 하나님을 경홀히 하는 태도가 나타나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우리가 그냥 부자와 나사로 오늘날의 시각으로만 볼 때는 나쁜 사람, 탐욕적인 사람 이렇게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본다면 이 부자는 복받은 자의 전형이에요. 여호와께서 복 주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상들이 팽배했습니다. 물질적인 복과 하나님의 복을 동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기복적 사고 속에서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색옷을 입고 다녔어요. 백성들에게 지도자 노릇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속에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외식적인 위선적인 모습도 투영돼서 전체 맥락상에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얘기한다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호화로 연락한다는 것은 좋은 교제권을 가지고 지도자들과 교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레벨 안에서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호와께서 저주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고로 바라봤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채 그 사람은 저렇게 게으르게 살고 지 맘대로 살고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저런 사람에게 무슨 혜택을 주고 무슨 뭐 도움을 주고 가치가 없어. 가치가 의지도 없고 말이야. 맨날 남의 맘이나 축내고 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나사로는 부자는 아니랬지만 나사로는 갈급한 사람,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읊조리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가난과 헐벗음과 그 인생의 비극 속에서 이것은 극단적인 대조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는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늘 겉으로는 늘 들먹이고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주야로 어느 때든지 항상 그것을 마음에 읊조리는, 오늘 시편 1편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읊조림, 묵상, 그것을 따라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려는, 열매를 맺으려는 삶의 지향성과 태도가 결여된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적 외피만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사람을 보고 다양한 이유와 명분과 합리화를 가지고 피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비록 정통 이스라엘로 취급받지 못하고 혼잡된 사람, 이방인과 통혼해서 그 혈통이 흐려진 사람, 이방인과 방불한 사람으로 취급됐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에 긍휼과 연민을 가지고 이 갈급함 속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한 선한 행동을 한 것이죠.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 양심을 따라서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은 선한 일을 하면 율법을 자랑하고 떠들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린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너희들의 어떤 혈통만, 율법만 떠들고 자랑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 합당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이면 사람으로서의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짐승처럼 토구를 파고 거기서 손을 대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들짐승들을 막 피채로 잡아먹고 야생 칡덩쿨 막 이로 갉아먹고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남의 것을 무자비하게 뺏고 먹을 거 가지고 막 그냥 길에서 싸우고 배 아프고 용변이 마르면 길에서 그냥 막 벗고 싸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과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가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의 핵심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어느 때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희로애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의 결국을 확연하게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는다고 말하겠지만 또 사실 삶 속에서는 갈등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편에 이런 갈등의 아주 전형적인 예가 나오죠. 아삽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볼 때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지도 않고 편법을 행하고 거모술수를 행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 산단 말이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유명한 겁니다. 권위도 있고 감투도 쓰고 유명 인사예요.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자 노릇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냥 아주 눈두덩이가 부풀 만큼 산의 진미 고기를 막 맨날 먹고 자식들도 막 잘 되고 또 병들어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잘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 말이죠. 오만하고 방자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답답한 거예요. 부대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의인들은 이렇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때때로 힘겹고 괴로운데 이게 뭡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지멋대로 살고 잔꾀를 부리고 이런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뭐냔 말이죠 라고 항변하는 거죠. 여전히 그 정황 속에서는 아삽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세속적 번영과 정치적, 경제적 부강한 메시아의 왕국을 꿈꿨듯이 이 세속적 현실적에서의 어떤 복만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또 한편으로. 그래서 부대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물론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도우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하심도 있지만 얼마나 버겁고 괴롭습니까? 아삽도 마찬가지죠. 기도했습니다. 괴롭고 거의 하나님을 떠날 지경,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니까. 사실 이런 고백을 하는 목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맛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같이 굉장히 의심이 많고 이성적인 사람이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내 주지 않았다면 난 하나님을 떠났을 거야. 그거 하나 붙들고 내가 버티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아삽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도대체? 내 이성과 상식으로 신앙적인 양식으로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호소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깨닫고 그 악인들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짐승같이 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악인들은 속히 망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내가 괴롭고 이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신앙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되죠. 사람이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의롭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차원에서 보면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양식적으로 살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도 이런 인간의 선함이나 의로움이라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의 용납과 자비와 용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고 또 심리학자였던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자라고 부르기를 원했죠. 프로이트,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받는 삶을 사는 삶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반기독교적 성격을 띠면서 자신의 학문을 전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무의식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인간의 무의식에.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의 학문 양식은 어떻게 보면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오래된 인간의 어떤 전통 속에서 유전적으로 형성된, 그리고 인간의 생활 방식 속에 오랫동안 형성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자리.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데아의 세계가 이미 있어서 인간이 깊이 숙고하고 이성적이 될 때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했지만 이 프로이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 문화인류학적,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진화론적 그런 사고 속에서 이런 사상을 펼친 것처럼 판단할 수도 있죠. 그 속에서 어떤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면에 무의식의 심연에 있는 복합적인 양상들을 밝혀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욕망과 죄성, 선한 행실이든 악한 행실이든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밝혀주는 면들도 또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비디오 클립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인데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내용, TV에 방영된 내용을 봤는데 오은영의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내용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동료들에게 좋은 친구고 또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고 또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떠안고 또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오은영 박사랑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오은영 박사가 예리하게 뭘 짚어냈냐면 그는 바르고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오만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오만함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는 거죠.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어려움을 나는 극복할 수 있어.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좋은 것이죠. 좋은 삶의 태도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지나친 과신에서 비롯된 오만함이 깃들어 있다라는 진단을 해요. 그리고 그분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말을 얘기한 사람은 참 처음이고 신선했다. 그리고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긍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봤어요. 참 멋있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양상들, 우리 복합적인 양상들이 우리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들의 규명을 해낼 때 때로는 의롭고 선하고 바른 행동과 일들이 한편으로는 죄성, 인간의 불완전함, 자기 욕망, 자기 과신, 욕심, 다양한 것들과 결부될 수 있다는 것을 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살진 않죠.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죠. 그것을 우리가 규명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 그가 행하는 모든 선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의 안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용납과 긍휼이 있을 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죄를 뒤덮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습성으로 기울어진 자신의 알량한 선량함이나 의무적인 도덕성들을 구현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고 착각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멸시하거나 구분짓는 태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이것을 개념적으로만 말한다고 해서 삶의 생활 방식도 다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안에서 올 한 해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늘 기억하고 유념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택하심에 합당한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